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은 이미 요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 묵상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저희 이 저녁 기도회는 성경 그 장 누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장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상 7원 그 말씀을 올해는 좀 새겨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6번의 말씀을 받았고요. 마지막 오늘 7번째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말씀은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말씀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도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닮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최고의 내 인생의 롤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뭐 사업하시는 분은 경제적인 어떤 대성을 이룬 사람들이 롤 모델이고, 그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했고 저럴 때는 어떻게 했고, 학자들은 그의 그 학구적인 어떤 그 탐구에 반짝이는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막 멘토를 삼고 그 책을 읽으면서 방법을 찾겠지만, 모든 뭐 경제, 과학, 문학, 정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다 제한적인데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자리는 이 땅의 어느 어둠에쯤 어떠한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날을 위하여서 오늘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차마 지켜볼 수 없어서, 그렇죠? 차마 지켜볼 수 없어서 제 6시부터 9시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라고요? 정오부터 3시까지. 정오부터 3시면은 태양이 가장 밝을 때예요. 그 가장 극점에 다다랐을 때, 그때는 뭐 정말 이 더운 나라들에서는 그 막 밖에 나오지도 않고 만나는 것도 이제 실내가 될 만큼 그때는 뭐 다 자기 영역에서 이 더위를 피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이것은 문장을 그대로 보면은 60쯤 되니까는 해가 빛을 잃었다, 마치 자연의 순리처럼 말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자연의 순리는 해가 제 60쯤 되었는데 빛을 잃었다, 이렇게 놀라야 돼요. 자연의 질서는 지금 가장 밝아야 될 때에 빛을 잃고 깜깜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예배 때는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독생하신 아들의 운명하는 그 자리, 그것도요 애지간하면은 지켜볼 수 있는데, 우리 아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막 뭔가 풀리질 않아가지고 끙끙대고 막 하는 거 보면은 가만히 지켜보면은 귀엽잖아요. 야, 저놈이 뭐 좀 하려 그런다, 안 돼가지고 막 짜증을 내는데도 그래도 요즘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하게끔 해야 돼. 이것이 교육이야 막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막 너무 안 돼가지고 막 화가 얼굴이 뻘개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얼굴 한번 아빠를 보면서 아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왜 안 되니? 그러고 가서 이렇게 도와주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마지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하신 아들이 되어서 성육신하시고 마지막 인간의 치욕과 굴욕과 고통과 모든 바닥을 다 치는 그 자리 마지막 극점에서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흔적처럼 남기기 위하여서 태양의 빛을 가리우셨다. 도저히 볼 수 없는, 뭐 아무튼 그것을 이제 좀 극대화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동의합니다. 오죽하면은 접은 적 없는, 그 시간에 접은 적 없는 태양을 하나님이 가리시겠어요? 그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가상칠언은 대체적으로 고통 중의 괴로움의 하소연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하소연은 아니에요. 이것도 고통의 신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지경이 됐지만 내 마지막에 내 영혼을 놓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 공간복음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복음서에서 이 동일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때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기 누가복음에서만 이 말씀을 기록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저가 큰 소리를 외치고 그래. 큰 소리와 함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그 단어가 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로서 굉장히 섬세하게 사건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데요. 물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평강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막 이 죽음의 자리, 막 이런 아버지, 막 이런 연약한 이 인간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드러나죠. 본질은 새겨져 있지만, 그런데 구체적으로 막 이런 것까지 다 전에 들었을지라도 이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향해서 쓴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성인들이죠. 인격적인,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서 접촉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존재적으로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똑같이 기뻐하는 이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의 찾는 그 자리, 마지막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썼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뭐 왕이니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 로마인들한테 막 예수가 왕이다 막 이러면은 이게 대접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으로. 그래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일꾼.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소처럼 일만 하는,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이렇게 전에 듣거나 귀로 흘러 들었거나 이래도 그렇게 크게 타격을 안 입어요. 우리의 속국 가운데에 우리의 식민지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하나 또 있나 보지, 그들 중에 하나인가 보지, 요 정도로 가벼이 여길 만큼, 그래서 예수님을 종으로서 이렇게 낮추어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그야말로 우리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잠깐 이제 조금 이 터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은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 그래서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지금 막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적들, 막 이런 것들, 사역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 하소연하는 그의 연약함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타나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 아래 있는 시제에 따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보면은 벌써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시간성이 아니에요. 시간성이 아니라 창조의 역사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원한 시간, 영원한 나라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빠와 아기의 예를 들은 것도 그런 이유예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절절한 마음들을 의사의 예리한 눈으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신음처럼 들리고 누군가는 고함처럼 들리고 으아 뭐 이렇게 들렸겠지만, 제가 누구를 부르는 거야? 아마 엘리야를 부르는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지만은 누가는 정확하게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저가 아버지를 부르고 있구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는 패자의 소리가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고통의 소리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맡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으로는 모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마지막 막다른 자리에서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을, 그 상황을, 그 생명을 놓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아버지 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뭐 사회생활을 하고 뭐 경제생활을 하고 뭐 무슨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한계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제한적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인류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요, 아주 우습지도 않은 제한적 존재예요. 당장에 지금 이 안에서 우리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하지만 저 문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죠. 몰라. 아무도 몰라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좀 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다. 그냥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발전과 뭐 이 개발과 AI 시대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지만은요, 요즘에는 막 장난감도 그냥 장난감이 아니에요. 장난감도 이 주인하고 대화를 하고요. 전에는 위험할지 모르니까는 방에다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어떡하지 112로 신고해가지고 막 뭐 불이 나고 있어요. 뭐가 쓰러졌어요. 막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데 요즘은 대화를 해요. TV 어디 좀 틀어줘. 나는 뭐 설교를 듣고 싶어. 막 이러면 TV를 막 틀어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제는 말동무가 자식들 없는데 야 내가 기계랑 대화하면서 살아야 되겠니? 막 이러다가 지금은 익숙하대요. 애들 안 와도 괜찮아요. 쟤랑 얘기하면 재밌어요. 대꾸를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농담도 해준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는 거짓말도 한다는 거죠. 요즘에 긴장되고 있죠. 네. 그래서 순수하게 내가 만든 것 내 마음대로 내 돈 내고 사서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줄 것 같은데 이게 하도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지능을 써서 그러니까 원래 대답해야 되는 진리가 있지만은 거짓말을 해서 더 기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막 이 손가락으로 오락기에 능숙하고 막 이 인터넷 시대에 막 이런 것들에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뭐 금방 찾아. 이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다 거기에 노예돼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요즘에 못 삽니다. 그걸 하도 애들이 의존하니까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만이라도 그것을 압수해보자 시도를 했었는데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돈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없으면 불안하죠. 없으면 큰일 나죠. 이 제한적인 우리 마지막 상태는 언제든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마지막 자리를 만나는 건 당연한 건데 마치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끝장난 것처럼 그야말로 그냥 더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는 수렁에 추락하는 것처럼 좌절하고 막 죽겠다고 옥상 올라가고 막 이런단 말이죠. 차에 불 피워놓고 뭐 연탄 피워놓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왜죠? 마지막 영혼을 맡길 분을 몰라요. 끝인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맡겼다면 우리의 영혼도 맡길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런 신앙을 좀 살아야 돼요. 정말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을 때에 이 성경적 말씀이니까 옳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내 실제 생활 가운데 좌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누구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계시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신뢰예요. 우리는 깜짝 놀라고 정말 끔찍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아버리죠. 우리의 눈은 감아도 괜찮아요. 영안은 열려야 돼요. 아버지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하소연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내가 믿는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있는데 못 찾고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큰일 날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처럼 시편 31편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이렇게 하는데요.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위기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그 모함을 하고 죽이려 하지만은 그 순간에 다윗이 한 찬양은 이랬습니다.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믿고 내가 죽일 것 같고 내가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는데 사람들은 나를 비하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내 가치를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이기를 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찌르는 자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 다윗이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진리 하나님이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겨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그 많은 시들이 대체로 이 다윗이 행복할 때가 아니라, 왕궁에서 누릴 때가 아니라, 누릴 때는 오히려 시험에 빠졌죠. 누릴 때는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막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궁 안에 있을 때에 유혹에 빠져요. 그러나 다윗이 쫓겨다니고 사울의 군사들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막 16번 17번씩 이렇게 막 도망다니면서 굴을 찾아 다닐 때 그때에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 것도 죽을 놈인데 이 너그럽게 용서해주며 살려줬더니 이놈이 오히려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일어나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그러한 쫓기만 쿠데타 앞에서 아들과 싸울 수 없으니까는 그 야반도주 했다고 그랬죠. 야반도주 하면서 밤에 궁을 떠나면서 그 밤길에 나온 시들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는 나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한 신앙,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막다른 자리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 시를 시편 31편 5절을 주님께서 마지막 이 인용으로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데요. 다윗의 말과 예수님의 말에는 똑같은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 다윗을 앙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은 이 다윗이 위대하죠. 다윗은 뭐 큰 역사를 많이 했죠.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신적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만들지도 못하는 휘장을 우리 예수님이 찢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제발 아버지 좀 찾으세요. 아버지 좀 찾으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가정사, 회사 일, 교회 일,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요. 도저히 쟤는 사람 안 됩니다. 저건 끝났어요 라고 말할 때 아버지를 좀 찾으시라고요. 아버지. 예수님은 그 순간에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버지를 믿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부탁한다는 말이 파라티데마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 안전하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내가 꼬투머리를 잡고 있고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한테 좀 반만 이렇게 걸쳐서 하는 이런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던져놓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의지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의지적인 표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쑥 빼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나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맡깁니다. 맡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진 않아요. 맡긴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머리는 돌아가고 여전히 내 마음은 불편합니다. 될까? 그래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완전히 맡기는 것은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의지적으로 한번 그렇게 하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누가의 그 심정은, 누가의 그 기록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를 의지적으로 신뢰하라 세상에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의 선언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 날짜로 치면은 이 안식일 토요일을 무덤에서 지내시죠. 말씀이셨던 그분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 이 무덤은 우리의 마지막 자리였죠. 우리의 마지막 자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내일 부활주의를 소망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냥 끝장난 줄 알 거 아니에요? 무덤에 갇혀서 돌이 딱 닫고 멍하니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까지 내 가족 떠나고 내가 배 금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냥 공허한 가운데에서 철썩 주저한, 왜 무덤의 문이 닫혀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싹틀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날에 주께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도 우리는 고민하지 않잖아요. 왜? 부활할 걸 알기 때문에. 부활할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죽음처럼 괴로워하고 죽음처럼 끔찍하게 무너져 가는지 아는데도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 있거든,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있거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있거든, 우리를 시원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면은 부활을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종들 이 피곤한 토요일 저녁에 불러주시되 육신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한마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등 돌리고 갈 곳 없는, 일어설 수조차 없는 연약한 내 두 다리,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등 돌린 그 공허한 자리, 거기에서 우리는 끝장난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도할 때에 아버지 되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우리의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응답받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내려가 내일 부활주일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